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또 반가움과 기쁨에 또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드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력으로 대강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음을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또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우리 성둔이 장로님께서 예쁘게 또 꽃장식을 해주신 그 장식 그 가운데 우리 대림절의 초에 대강절 초 5개를 올려다 놓았습니다. 총 5개의 초 가운데 흰색은 성탄절 당일날 밝힐 거고요.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 또 두 번째는 평화의 초, 세 번째는 사랑의 초, 네 번째는 기쁨의 초입니다.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또 기쁨을 주시는, 참된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기다립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매주 한 주마다 초를 붙여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결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드시고 우리들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나라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정치도 시끄럽고 모든 것이 앞으로 더 어려운 경제 상황도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통과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든든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북한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로 영원토록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에게 그 누구의 의로보다 하나님의 크신 의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속히 화해하게 하시고 파괴된 건물과 시설들이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나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특히 북한이 이러한 위험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계시면 그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행여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게 하시고 특히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분들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방주의 역할을 잘 담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복되고 성령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엔 어린 학생들을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육적인 건강을 더하시고 함께 헌신하는 사모님께도 하늘의 능력과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학생들의 본분을 지켜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영육간에 늘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물질로 건강으로 마음의 시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물질의 복과 평안한 마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 2시에 드려지는 어린이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 13장 1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8쪽경에 있는 로마서 제 13장 11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을 제가 치지요. 그리고 첫 번째 찬송을 부른 후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 중 사도신경의 중반부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라는 구절은 예전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쓰여져 있었지요. 저리로서. 과거 사도신경의 저리로서가 세번역 사도신경에서는 거기로부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변동을 빼고는 두 판 모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고백은 동일합니다. 거기로부터에서 거기는 하나님 우편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목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두 번째로 내려오신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예수님께서 주전 4년경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일을 초림으로,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을 주님의 재림으로 각각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방금 제 설명에 어떤 분들은 적잖이 당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구절을 주일 아침마다 읊조린 것은 사실인데 솔직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말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셨을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별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해의 연말 12월이 되었으니 성탄절을 준비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꽤 익숙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그만큼의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가라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아마 그때 저는 어색한 웃음을 보이며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대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와는 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입니다. 교단이나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날을 대림절로 또는 강림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대강절, 대림절 또 모두 같은 날을 가리킵니다. 대강절을 한자로 써보면 기다릴 때 내려올 강 절기절입니다. 한자를 풀어 써보면 대강절이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요, 또한 그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올해 대강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4주간 지킵니다. 5번째 주일은 달력을 보시면요, 대강절 5번째 주일로 써져 있지 않고 12월 25일이어서 성탄절로 지킵니다. 이렇듯 대강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대강절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임에도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초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매주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재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재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묘한 부정적인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미 선교회라든지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악용해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의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치 경기를 일으키는 듯 묘한 거부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재림신앙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검색 화면의 첫 장에는 이단 사이비 단체의 홈페이지가 올려놓은 설교문, 영상, 기고문들이 제일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옆나라 일본이 자꾸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김치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한국의 고유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나라가 자기네 거라고 막 우깁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윤동주 시인마저도 중국은 우리 중국 사람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기사를 최근에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기기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작 주인인 우리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저들이 세계 언론에 여론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을 접하지 못하게 만든 후에 여론이 뒤집혀졌을 때 세계 여론이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되는 때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독도와 김치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우리 정통교회는 이단과 사이비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준 느낌입니다. 그래서인지 재림이라는 두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은 대강절이라는 단어를 기성교회에서는 더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교회 성도들은 재림을 말하기 거북해합니다.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과 부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3장 1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 주석서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의 날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 대신에 주님의 재림으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11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쓴 다른 편지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일어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여러 서신들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생각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오실지 아무도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 초반 다미선교회 소속 신자들의 모습을 TV에서 볼 때 저 여러분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그들이 집 문서, 땅 문서 모두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바치지를 않나. 잘 다니던 학교, 회사, 직장 때려치고 교회에서 나와 하얀 옷 입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질 않나.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면 1990년대 초반에 다미선교회 회원들의 모습을 따라해야 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걱정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마치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12절, 13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다. 아멘. 방탕, 술 취함, 음란함, 보색, 다툼과 시기를 바울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고 은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우리가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치치칙 하는 그 잡음만 들리지요. 방송국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치치칙 하는 잡음에 묻히고 맙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잡음만 들리는 라디오처럼 누군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 또는 누군가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과 시기와 미움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들려지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유독 까칠하게 구는 거야? 너만 조용하면 돼. 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순응할 때 분명 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욕과 육신을 위한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만을 입으십시오. 이러한 바울의 외침은 비단 로마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신경을 통해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해왔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조언했던 것을 다미 선교회 회원들의 모습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너무 나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에 모든 일상 포기하고 교회로 모이라고 바울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철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라고 바울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소처럼 생활하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할 것을 부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생활 속에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옷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울이 썼던 로마서 13장 11절에 바로 윗단락에 어떤 말들이 바울이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3장 8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은 자기 편지에서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준비하라고 부탁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의 상황, 직업, 신앙 배경들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성도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라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과 정욕의 옷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운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기타로 연습했던 복음성가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였습니다. 멜로디도 단순하고 기타 주법도 그리 어렵지 않은 곡이었죠. 그래서 좀 유치하다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중2 때는 한참 또 사춘기 때이니까 좀 더 화려한 주법의 멜로디가 좀 고급스러운 복음성가나 가요를 기타로 치고 싶었는데 그때 가르쳐준 형님이 처음부터 이 곡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좀 처음에는 뭐 실력도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곡을 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제가 요즘 중등부의 명민이나 찬익이에게 기타를 가르칠 때 똑같이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곡을 사용합니다.
제가 몇십 년 전 중학교 때는 미처 몰랐는데 요즘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성가 2절 가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가사 고백처럼 그날에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환한 표정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그분을 뵙고자 힘차게 뛰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미움과 질투, 시기의 옷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의 갑옷을 입으며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옆에 분, 우리 먼저 마스크 코부터 입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카메라 보시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제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예, 이거를 우리 한번 종탑에 이번에 한번 우리가 보통 나무에 조그맣게 하다가 종탑에 올라가서 해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우혜선 씨가 올라가가지고 어릴 적에 종탑 올라갔던 그 기술을 발휘하면서 본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예쁘게 좀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효리에서 잘 보이시던가요? 아직은 잘 모르시죠? 네, 한번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수술 및 시술 받으신 분들의 회복과 완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퀴즈 48호가 인쇄 오늘 되었습니다. 또 오늘 영상은 지난 47호 마지막 쪽 영상이 오늘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이번 주 화요일, 금요일 5시 대예배실 또 실시간 예배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모임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강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 이 모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정부 정책 여러분 변경된 건 잘 알고 계시죠? 요즘 코로나 환자가 또 좀 확진되었다 하신 분들의 수가 점점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절기 맞이해서 감기와 함께 같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도 날씨가 좀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내년도 교회 달력 배부해 드렸는데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 나가실 때 이렇게 한 분씩 또 필요하신 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력 및 교회 행사 알려드립니다. 네, 11월 27일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
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도 교회 회계 결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 후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1일에 재직회가 있다는 거, 재직되신 분들은 모두 그날 주일 예배 마치고 있는 재직회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0일 성탄 감사 예배는 주일이어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장로님 혹시 또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있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우리 마지막 찬송가 310장 1절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그 명령 기억하며 오늘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 닮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